안녕하세요. 조영재 목사입니다. 구정 후에 코로나와 날씨가 참으로 매섭게 기승을 부리네요. 코로나나 감기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사람은 각자 품고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 감동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든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의 실제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으니 그런 마음으로는 나를 따르지도 말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장사하고 오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도망치려고 한 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기는 하겠는데 가족과 작별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라고는 하지만 사실 가족에 대한 염려가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데 당연한 거죠. 사람은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자기에게 주어질 유익을 당연히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도 자녀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고 가족을 염려하는 것도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다 하잖아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잘못되었을까요? 사실 잘못된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하나님의 아들에게 집이 없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머리는 몸과 하나입니다. 그리고 몸을 인도하죠. 여기서 머리 둘 곳은 바로 그 머리와 하나가 될 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왕으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머리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을 머리로 우리 마음에 두어야만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 없이 몸만 돌아다니는 존재와 같습니다. 끔찍하죠. 어딜 갈지 모르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다가 결국 영영 쓰러지는 거지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믿음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죽은 아버지를 죽은 자들이 장사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 맞는 도리 같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효자란 소리를 듣고 싶을 뿐이죠. 장사한다고 아버지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렇게 장사해서 죽은 아버지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죠?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지 말고 죽은 자에게 소망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해라. 그것은 바로 가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유일한 소망과 유익은 바로 부활의 생명뿐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하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온다는 세 번째 사람에게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다는 의미는 바로 전쟁에서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적과 칼을 들고 싸우지 않고 뒤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적에게 그냥 죽는 것이죠. 죽으면 당연히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거잖아요. 가족과 영영 작별하는 것이죠. 살아서 가족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 가족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는 가족을 진정한 아버지로 책임져 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염려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손에 쥔 쟁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를 속여 죽이려는 거짓 마귀와 싸워 이겨야겠죠. 싸워 이겼을 때 비로소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기는 것이 바로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작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믿으면 우리의 현재 삶도 평안과 희락을 얻겠지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사랑하여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의지로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주신 그 영원한 승리의 환희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 죽어있는 많은 백성을 다시 살리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